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4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기에서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분의 말씀을 듣고 또한 그분의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자는 이미 영생을 얻었고 그로 인해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며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고 말씀합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 순간 영생의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과 26절에서도 예수님이 이와 같은 말씀을 전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곳에서도 마찬가지로 믿는 순간 그에게 영생의 삶이 시작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믿음을 갖는 순간 주어지는 축복은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우리는 죄 사함을 받습니다. 과거의 모든 죄에 대하여 용서함을 받습니다. 또한 믿음을 갖는 순간 우리 마음속에 평안을 주어집니다. 믿음을 갖는 순간 평화의 축복을 또 받습니다. 믿음으로 병 고침을 받는 이들도 많습니다. 믿음으로 건강의 축복을 받습니다. 믿음으로 나의 삶에 있던 문제들이 해결되는 축복을 받기도 합니다. 사업의 문제가 해결되고 관계의 문제가 믿음으로 해결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가정의 축복, 사회의 축복, 온 국가의 축복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믿음이 주는 축복 중에 가장 근본적인 축복, 그리고 가장 위대한 축복은 영생 축복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통해 주신 것은 영생이라고 말씀합니다.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사람에게 있어 가장 귀한 축복이 영생을 얻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복음의 가치를 깨닫고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사는 것도 영생에 대한 인식 속에 시작됩니다. 시대의 지성이라 불리었던 이어령 박사는 이와 같은 말을 하였습니다. 젊은 사람들의 가장 큰 실수는 자기가 안 늙는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젊은이는 늙고 늙은이는 죽어요. 그러니까 내일 산다고 생각하지 말고 오늘 이 순간에 현실을 잡아야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죽습니다. 죽음의 운명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어령 박사는 죽음에 대하여 인식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비로소 인생의 가치를 알고 농도 깊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복음을 받아들인 자에게 죽음 이후에 영생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삶의 가치를 언제 비로소 깨닫게 되겠습니까? 영생을 바라보고 살아갈 때, 영생을 인식하고 살아갈 때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일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악한 사람이 선한 사람을 핍박합니다. 우리는 역사 가운데 악인들이 무고한 사람들을 무자비하게 죽인 사례들을 많이 봅니다.
일제시대에 일본인들이 우리나라의 믿음의 선배들을 신사참배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핍박하고 죽였고, 6.25 전쟁 때에는 공산당원들이 종교를 민중의 아편이라며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죽이고 교회를 불태웠습니다. 이렇게 심각한 일이 아니더라도 우리의 일상 속에서도 우리는 악인의 선한 사람을 괴롭게 하고 그들의 더 큰 성공을 이루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악한 계획을 도모하는 사람들이 도리어 성공하고 정직한 사람들이 손해를 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노력했는데 그로 인해 포기해야 하는 것들이 생기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마음 편히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세상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악인들이 뻗어시 살아갈 때 아니라 때로는 그들이 더 성공하는 모습을 바라보며 악인들의 삶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을 유혹합니다. 이 악한 세상에서 잘 살아가려면 나도 조금은 악하게 살아가야 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로마에서는 로마법을 따라야 한다는 것처럼 세상과 타협하며 살아갑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현상을 보며 하나님을 의심하거나 그분께 불평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선하시고 살아계시다면 세상에 어떻게 이렇게 흘러갈 수 있느냐고 반문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질문은 영생을 바라보는 것으로 해결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히브리서 9장 27절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게 하십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리고 고린도후서 5장 1절 말씀입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영원히 지어진 집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이 땅에서 지금 당장 악인들이 번영하고 의인들이 손해본다고 한다면 내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거룩한 삶을 살아내고자 할 때 나의 삶에 고난이 찾아온다 하여도 이 다음에 우리가 얻게 될 영생의 축복을 생각할 때 그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지금 당장 악인들이 번영하듯 보이나 그들은 훗날 하나님 앞에 심판받게 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따라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여러분은 하나님의 준비하는 상급과 영원한 나라의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지금 당장 고난은 이 다음에 여러분이 얻게 될 것과 비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짐 엘리엇 선교사의 일기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하나님, 이 쓸모없는 나뭇잎이 불을 붙여 주소서. 그리고 주를 위해 타게 하소서. 나의 삶을 소멸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이 몸은 주의 것입니다. 나는 오래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오직 풍성한 삶을 살게 하소서. 당신과 같이 주 예수님이시여. 휘튼 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한 짐 엘리엇과 동료 4명은 식인종 아우카족의 선교를 위해 떠났습니다. 아우카족이 사는 해변에 도착한 지 5일 만에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이를 취재하던 기자들이 왜 이런 낭비가 있어야 합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짐 엘리엇의 아내 엘리자베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씀을 삼가주세요. 낭비라니요. 남편의 죽음은 절대로
낭비가 아닙니다. 그는 온 생애를 바로 이 시간을 위해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그는 자기 책임을 다하고 죽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 일이 있은 후 죽은 선교사들의 아내들은 아우카 부족을 찾아가 여러 해 동안 헌신하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녀의 아들은 지금도 아우카족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주님을 위해 타올랐던 붉은 시인종을 주님의 품으로 인도하는 생명의 불이 되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깨닫고 영생의 축복을 알았던 짐 엘리엇에게 인생의 가치는 이전과 전혀 다른 것이었습니다. 영생의 축복을 깨달은 엘리엇에게 중요한 것은 이 땅에서 많은 것을 누리며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잠깐 살아도 하나님을 위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인간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사랑하는 누가 먼저 떠나보내야 하는 상황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영생의 축복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죽음이 잠깐 이별일 뿐 다시 만날 소망이 있음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영생의 축복을 그저 기뻐하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의 많은 인물들이 그러했듯, 또한 믿음의 사람 짐 엘리엇이 그러했듯 영생의 축복 안에서 우리의 삶은 변화되어야 합니다. 내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바뀌어야 합니다. 하늘의 가치를 품고 살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원한 생명을 얻는 자들로서 우리 모두 거룩한 삶을 살아갑시다. 잠깐 있다 사라질 헛된 것들을 여러분의 삶의 중요한 것으로 여기지 말고 영원한 가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이 다음에 우리는 내가 가장 사랑하던 이들과 다시 만나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때 부끄러움 없이 온전히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분께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영생의 축복을 기억함으로써 늘 기쁨 가운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지금 당장 어떠한 일들을 마주할지라도 세상이 줄 수 없는 영생을 이미 얻은 자들로서 매사에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평강의 주님께서 천국에 입성하는 그날까지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아멘.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오 거룩한 것 아버지 집, 내 사모하는 집에 가고자 한밤을 세웠네. 저 망망한
바다 위에 이 몸이 상할지라도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주 복음 전하리. 아득한 나의 갈 길 다 가고 저 동산에서 편히 쉴 때 내 고생하는 모든 일들을 주께서 아시리. 빈들이나 사막에서 이 몸이 고날지라도 오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사 날 지켜주시리. 다 같이 하지요. 저 멀리 시온성 오 거룩한 곳 내 사모하는 집에 가고자 저 망망한 바닷가에 바다 위에 이 몸이 상할지라도 오늘은 주 복음 전하리. 아득한 나의 갈 길 다 가고 저 동산에서 편히 쉴 때 내 고생하는 모든 일들을 주께서 하시리. 빈들이나 사막에서 이 몸이 고날지라도 오 내 주 예수 날 지켜주시리. 기도하겠습니다.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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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니 두려워 말아라 나의 아들 나의 딸아 안심하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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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평안을 주노라 세상과는 다른 평안 두려워